우리가 몇 주 동안에 어떻게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내 감정, 영적인 질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울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주 동안에 왜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그 말씀들을 되새겨보고 한 걸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넘어지는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긴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간과하고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인물들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름 한번 대충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도요. 네? 여러분, 성경 인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요? 그렇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이삭. 하여튼 한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획을 그었던 이런 특별한 인물들을 우리는 주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와 같이 위대한 하나의 획을 그었던 큰 도구로 쓰임받은 그와 같은 인생은 아니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에게 이름이 불려지거나 회자되는 이름은 아니어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집에 따뜻하다고 지금 졸고 계시는 건 아니죠? 집에서 인증사진 찍어서 앞으로 보내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바르실레라는 이름 낯익은 이름이에요? 놀랍게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이 사무엘상하 말씀을 쭉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참 제가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도 낯설어요, 이 이름이. 근데 제가 적어도 성경 통독 수련회를 늘 이끌고 다니면서 신구약을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최소 9번을 읽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수도 없이 개인적으로 신구약을 통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돌려가면서 많이 읽었던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바르실레 하니까 귀에 착착 감기지를 않아요. 되게 낯선 이름으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기억되는 사람이고요.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불리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이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로부터 기억되어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실레는 어떻게 다윗 왕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니,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사실 바르실레가 원래부터 다윗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고 하니, 바르실레는 다윗 왕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해 보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길르앗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요단 동편 쪽에 이 길르앗이라고 쓰여지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 동편에서 가까운 고원지대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이고, 하나는 이 야베스 길르앗으로부터 최소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라못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어요. 추석을 통해서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어느 쪽 길르앗인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주석가들이 또 성경을 또 연구하는 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통틀어서 볼 때에 아마 야베스 길르앗, 요단 동편에서 다소 가까운
그와 같은 길르앗 사람이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 길르앗이든 라못 길르앗이든 독특한 위치에 이 지역이 선점되어져 있습니다. 위로는 아람, 오른쪽으로는 에돔, 아래쪽으로는 모압. 이렇게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사사시대로부터 해서 사울의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 이방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 접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인생의 필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린 채 망각한 채 그는 마치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냐, 다윗을 쫓아다니는 데에 그의 일생을 거의 다 허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종종 사라질 때가 있었는데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나 다른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올 때에 나라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또 그 전쟁을 치르러 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군데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이스라엘은 국가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안정이 되지 못했어요. 특히 군사력에 있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만은 사울은 국민의 안위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었고 국민의 안위에도 관심이 없었고 사사시대는 더욱더 그러했고요. 그러니 특히 국경 접경에 있는 그와 같은 족속들은 말할 수 없이 큰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방편들이라는 게, 그죠? 그래도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뭐라도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문제는 뭐야? 꾸준히 일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이방인들의 이 어떤 이 침입들이 끝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추소를 해도 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8장 말씀해 보니까 어떤 기록이 나와 있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이방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다윗의 시대에 자신들의 어떤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민족들조차도 나중에는 다윗한테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나라가 오히려 사라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사무엘하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시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국력을 통해서 볼 때에 자신들의 나라가 훨씬 강한 것 같아가지고 쳐들어왔지만 번번이 다 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나라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조공을 바쳐가면서까지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공을 바친다는 뭐예요? 외교적인 관계로서 화평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고 도와주는 나라고 돌보는 나라고 자기들은 섬겨야 되는 신하의 나라로 이제 이방 족속들이 그 위치가 점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특히 번번이 침입을 당하던 그 접경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큰 위로를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살았던 야베스 길르앗도 아마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무리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지어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없고 가족과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데 다윗이 강한 군대력을 가지고 이방 족속들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 단순히 다윗이 군사력이 강해서만이 백성들이 안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위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있어가지고 다윗이 선정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르실레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가 80세라. 같이 읽읍시다. 한번 32절 말씀을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가 80세라. 그는 어떤 사람이라? 큰 부자이므로.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좋아하시죠? 부자 되고 싶으면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땡땡이 치시면 안 돼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다윗의 선전 가운데에서 바르실레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가 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지역 사회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력한 사람들조차도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는데 다윗의 선정으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르실레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르실레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네, 바르실레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바르실레가 성도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에, 우리가 비교를 해볼 때에,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 받으셨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할 바 없는 우리는 특별한 것을 선물로 받았지요. 무엇을 선물로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시 인생에 의해 가지고 삶의 평안을 은혜로 기억했던 바르실레, 그의 삶이 다윗 왕에게 기억되는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바르실레는 그 다윗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살았는데요? 우리 가로 1번 첫 번째 타이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귀한 것으로 아낌없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과 29절 말씀, 사무엘하 17장 27절과 29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에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 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 할 말씀을 좀 쭉 묵상해 보면요, 압살롬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하는 동안에 다윗이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조차도, 군대 장관들조차도 압살롬이 점점점 자기의 세력을 규합해가는 그 과정들을 정상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치고 왕이 된다는 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실은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국가에서. 그러는 사이에 압살롬이 다윗도 신하들도 모르게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치러 오는데 그 상황을 보니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로 놀랐냐면 빨리 짐 챙겨라. 지금 즉각 도망을 가야 된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신을 결을 조차 없이 급하게 도망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신속하게 다윗을 치러
완공으로 돌격을 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알았을 때에는 무언가를 챙겨가지고 갈 만한 행편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지금 뭘 챙길 시간 없다. 빨리 즉각적으로 지금 도망을 가자. 그러면서 신하들과 더불어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그때에 다윗을 추종하던 백성들도 함께 다윗을 따라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 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오직 다윗 왕 한 분이라고 믿는 그 다윗의 선정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을 따라가지고 함께 피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에 누가 찾아왔느냐? 사무엘하 17장 27절과 29절 말씀해 보니까 소비와 마길과 이 바르실레,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주인공 바르실레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왔는데 어떻게 찾아왔어요? 28절 말씀, 사무엘하 17장 28절 말씀부터 해가지고 우리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사무엘하 1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았는데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뭔가 엄청난 음식들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대충 준비한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어느 장면에서요? 목사가 묻는 질문이 빤하겠다 싶어 대답하신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 재밌는 게 28절 말씀해 보니까 침상과 대야까지도 들고 왔어요. 침상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야전에서 잠을 잘 때 쓰는 거예요. 대야도 챙겨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윗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너무 다급하게 지금 도망을 치고 피난을 하는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그런 형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잔디밭도 아니에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은요 다 돌짝밭이고 흙밭이에요. 모래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노숙을 하지 않도록 거기에 있는 백성들과 왕과 신하들을 위해서 침상과 대야는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씻을 수 있고 무언가를 모을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뭘? 질그릇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심지어는 그릇까지 손으로 대충 퍼먹지 않도록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들고 왔어요? 뒤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먹게 할 수 있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라. 지금은 지금 피난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의 군대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언젠가는 압살롬의 군대와 더불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판에 노숙을 하다가 기력이 세해가지고 전쟁도 하기 전에 패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먹을 것을 이 세 사람이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곡식의 양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은 도대체 뭘까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29절 보면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꿀은 석청을 말하는 것 같고요. 버터와 양과 치즈, 특히 치즈. 이 치즈는 세포트 바카스라는, 이 바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세포트 바카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소로부터 짜낸 우유를 가지고 만든 치즈. 우리가 먹는 치즈는 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제도 전 치즈를 먹고, 전 치즈를 간식으로 잘 먹거든요. 애기들 먹는 치즈 사가지고 간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먹는데 맛있잖아요, 그거요. 우리는 마트에 가가지고
몇천 원 주면 얼마든지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에 불과한 것입니다만은 이 다윗의 시대의 이 치즈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지고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대접하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만? 정말로 귀한 손님, 기빈이 올 때에 구별하여 내는 음식 중에 하나가 치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압살롬에게 패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이들이 언젠가 치르게 될 전쟁 혹은 지금 피난처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다윗왕한테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은혜를 안 갚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이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대충 그냥 막 우리 생색이나 내자 이러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접할 수 있고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심지어는 잠자리까지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참석을 했더니 우리가 이제 탐방했던 가정, 묵었던 가정에 들어갔더니 제가 웃었어요.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 왜 웃었을까요? 제가 옛날 부흥회 하면은 강사 목사님들 모시던 방식으로 뭘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는 강사 목사님들 오시면 어떻게 준비해요?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강사 목사님들 오시면 옛날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혹시 아세요? 호텔을 잡든지 숙소를 잡으면 준비해 놓는 게 있었어요. 뭐 준비해 놨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강사 목사님이 절개하시는 거. 제가 부암절개 부교태로 섬길 때에 항상 목사님이 강사 목사 접대할 것을 좀 준비하라고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그 강사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그럼 전화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뭘 물어볼까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잘 드시는 과일이나 잘 드시는 간식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안 드시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일일이 다 물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잖아요. 나이는 젊어도요. 예? 나이는 젊어도 제가 옛날 어른들한테 이거 배웠거든요. 전도사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할 때 뭐까지 준비하죠? 옛날 부흥사 강사 준비할 때 속옷하고 양말까지 다 준비해요. 그리고 연락드리거든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십시오.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칫솔, 치약부터 해가지고 면도기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놔요. 이번에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갔더니 우리를 섬겼던 목자 목녀 가정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속옷하고 양말하고 메이맥스 일회용 칫솔부터 해가지고 일회용도 준비해놓고, 일회용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칫솔도 준비해놓고, 편하신 대로 뭘 어떻게 하든, 그리고 간식도 요일별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다 싸들고 오고 싶었는데 다 싸주셨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죠? 적당히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람들이 섬긴 것이 하루 이틀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걸 알게 됩니까? 32절 말씀에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어디에 머물 때에?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이 머물 때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루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에 몇 날 며칠을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머무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는 나중에 치를 전쟁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음식을 먹었을 때 즉각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뭐까지? 꿀과 양과 치즈와 버터와 이 음식들은 굉장히 고열량 음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즉각적으로 싸움을 치를 수 있도록 굉장히 비싸고 값진 것들이지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유효할 수 있도록 가장 귀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 섬기기는 섬겨야 되겠는데 생색내듯이 섬기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넓이를 아는 사람은 받은 은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바르실레는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 받은 대로 헌신합니다. 우리 은한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그리스도께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가장 값지고 좋은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또 헌신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삶을 삽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사무엘하 우리가 읽었던 19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 쫓길 때에 마하나임까지 가가지고 정석껏 그 백성들과 그의 신하들과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압살롬이 처절하게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잘 보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와 다윗의 어떤 백성들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원래 전부 다 쫓아가가지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 앞에 그때 숨겨두었던 후세를 통해서 정보를 빼내어가지고 그때 멈추지 아니하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간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루어가지고 승리에 이르고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누가 다시 쫓아내려온 거예요? 누가 쫓아내려왔어요? 바르실레가 내려왔어요. 어디에서부터? 자신이 살고 있던 야베스 길르앗으로부터. 여러분 라못 길르앗은 훨씬 먼 곳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야베스 길르앗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 야베스 길르앗은 굉장히 높은 고산지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몇 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32절 말씀해 보니까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나이가 80세라. 80세라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강간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말씀해 보면. 그렇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르실레를 부를 때에 나이가 어떻게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 또 바르실레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장면들도 있죠. 어쨌거나 지금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고산지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왕이시여, 내가 친히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신하로서 마땅한 도리이겠사오나 내가 나이가 늙고 병들어서 지금 도저히 내려갈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 아들과 부하들을 보내오니 저를 이해하고 간합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한들 다윗이 바르실레를 책망할까요? 피난자, 도망자 신세, 피난을 다니는 신세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바르실레고 돌아갈 때조차도 사람이라도 보내서 자신을 기억해주면 고마울 정도겠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늙고 병들었던 바르실레가 드디어 다윗 왕이 요단 저편에서 요단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병들고 늙은 몸을 이끌고 그 고산지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윗을 모시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신하는 죽음을 광고하고 왕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기억되는 신하입니다. 왜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을 아낌없이, 가장 귀한 것들은 아낌없이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섬기고 헌신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 이제 왕이 개선장군과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뭘 잘 보이기 위해서 뒤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바르실레는 왕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내 모든 인생을 통틀어 가지고 왕을 섬기고 모시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고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의 시간, 노력, 물질, 삶,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한 사람은 그 무엇이라도 다 하나님께 넣어드릴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왕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저 성탄절 때 한번 같이 나눌 말씀이긴 합니다만, 매 맞고 쫓기고 굶고 굶주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의 무게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한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좀 힘듭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형편 나아져도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을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타이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길이라도 주님이 명하셔야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라도 주님이 명하셔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19장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시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이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이 바르실레가 그 병들고 늙은 몸을 이끌고 그 고산지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윗을 모시는데, 내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왕을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강을 건너가지고 건너편까지 모시고 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자신에게 신실하게 대했던 그 바르실레의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노고를 이끌고 병든 몸을 이끌고 내려와가지고 다윗 왕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너를 공개한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네가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너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마. 근데 바르실레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 이후로 보니까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발음도 어렵네.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바르실레의 말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의 수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37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리라. 여러분 바르실레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큰 부자라는 것은 보편적인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교회를 잘 섬기느냐? 안 그렇더라고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대단히 교회에 인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인색한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분들이었어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물질로도 잘 섬기더라고요. 가난해서 주님을 못 섬기는 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섬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하는 분도 수도 없이 많이 조금 보았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그렇게 많이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끊어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어요. 세상을 들여다보십시오. 돈이 많다고, 물질이 많다고, 나이가 늙었다고 욕심과 탐욕이 줄어듭니까? 안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은, 저는 설교 시간도 다루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이 욕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끌고 들어갈지라도 그게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바르실레는요,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 앞에 갇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르실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부유함을 통해서 왕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말 속에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왕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묘실로 들어가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르실레가 뭐라 얘기해요? 저의 소원은 그저 가족들과 소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내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한편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살아가면서 그 욕심과 탐욕을 끊어내지를 못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이웃들을 짓밟아가면서 피해를 끼쳐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바르실레는 그러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남자아이들의 노래를 들어도, 여자아이들의 노래를 들고 춤을 추는 것을 보아도 왕이시여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내 소원은 가족들과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지내다가 가족들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난 그렇게 살랍니다 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바르실레가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37절 말씀에 청하건대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청하건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왕이 왕궁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봐야 별게 없어. 나는 그냥 몸도 병들었고 늙었고 집에 가고 싶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 감사하긴 한데 저는 그냥 갈랍니다. 거기 가봐야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들하고 친할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근데 바르실레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왕이시여 청하건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왕이시여 혹시 당신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바르실레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겠다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다윗에게 한 일에 비하면 너무 평범하다 못해서 너무 소소해가지고 제가 왕이면 오히려 그 소원을 못 들어줄 것 같아요. 내가 섭섭해가지고. 근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조차도 왕이시여 당신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종의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나에게 있사오나 이것조차도 혹시 왕께서 허락해 주시면, 예를 들어 다윗이 안 돼, 가야 돼, 갑시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르실레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지만 아마 따라갔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결정권이 없는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실레는 자신의 위치를 절대 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에 있어가지고 많은 일 가운데에서 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으면 자기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 공동체 안에서 내 위치와 다른 어떤 이들과의 위치, 이런 관계 안에서의 정돈이 잘 안 돼. 더 나아가서 다윗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보고 우리를 바르실레를 성도로 볼 때에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허락하시면 앞으로 나아가겠고 당신이 허락하면 뒤로 나아가겠고 당신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앉거나 일어서지도 내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가 그렇게 큰 부를 이루고 있고 그가 많은 중요한 순간에 다윗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겸손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그 자신이 그저 종에 불과하다, 신하에 불과하다, 그래서 소소한 소원 하나, 그거 하나 이루어가는 것도 왕의 허락을 통해 가지고 이루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였길래 그래서 왕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어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섬겼습니다.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왕이 있는 곳에 그가 가서 섬기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왕이 허락하야만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입니다? 왕의 소유입니다. 이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 하나 있죠. 바르실레와 정반대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구요? 기억나십니까? 이 바르실레와 정다른 측면에서 기억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다윗의 부하 가운데 누구? 요압이요. 우리 뒤에 가서 한번 다뤄볼까요? 그가 이렇게 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고 기억받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바르실레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2번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기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바르실레가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것들 가장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만 가고 멈추고 움직여 살아갈 때에 다윗 왕이 그를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사무엘하 19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 바르실레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다윗이 정말 엄청난 것으로 부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바르실레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맘이 있습니다. 아마 바르실레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왕께서 선하게 여기시면 이 아들을 데려가셔서 왕이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누가? 다윗 왕이 누구에게? 바르실레에게.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르실레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신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억한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위하여 선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게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어서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유언할 때에 세 사람을 언급을 해요. 놀라운 사실은 잘했던 사람보다도 못했던 사람 두 사람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압이고 한 사람은 지나갈 때 저주했던 시므이를 기억합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괘씸한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요압과 시므이는 앞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에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장애물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거치는 돌이 되거나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꼭 정리해라. 여러분 다윗이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압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길 것과 다르게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했지요? 드디어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 다윗이 요압과 그의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부탁한 게 있어요. 뭘 부탁을 했어요? 너희가 이 전쟁을 치를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압살롬만큼은 절대 그 생명을 해하지 말아달라. 여러분 다윗이 참모들 모아놓고 군대 장관들하고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한 이야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전쟁을 치르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패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여러분 꼭 사람은요 자기 잘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압살롬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이 어디에 걸린 거야?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노새는 앞으로 뛰쳐나가고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 장면을 누가 보았어? 요압의 부하들이 보고 요압 장군에 쫓아가가지고 압살롬이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요압이 큰 소리 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를 내면서 야! 당장 칼로 찔러 죽였어야지. 네가 그러고 나한테 왔으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보상을 했겠니? 그때 요압의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군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다윗 왕께서
당신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압살롬 왕자만큼은 절대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 왕자를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등신 같은 것들 말도 안 듣고. 그 압살롬 왕자가 지금 우리 왕에게 도움이 되겠어? 나라에 도움이 되겠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창을 들고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네, 압살롬을 창으로 던져가지고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듣고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통곡하며 슬피 웁니다. 전쟁이 이겨가지고 성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던 백성들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돌아왔지요. 요압이 돌아보니까 잔치집인 줄 알았는데 집이 초상집이거든. 도대체 이게 무슨 꼬라지냐?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통곡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뭐야? 제가 그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연기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왕 미친 거 아니야? 성질을 바락바락 부리고 누구한테 쫓아 들어가요? 다윗 왕에게 쫓아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당신 제정신입니까 지금? 내가 당신 하는 꼴아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아이고야, 그냥 나나 우리 백성들 우리 고사들 다 죽고 압살롬이 사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네요. 그랬으면 당신이 잔치 벌이고 웃었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각색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면 싱크로율 99%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당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며 당신 주변에 아무도 안 남습니다. 나도 내 부하들도 당신 백성들도 다 떠나갈 것입니다. 당신 혼자 외롭게 될 것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지 말고 당장 밖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선포하세요. 잔치를 선포하라 말입니다. 다윗이 그 요압을 못 이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황궁을 명령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했어요? 요압은 절대 안 돼. 그가 백발이 되어서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면 안 돼. 왜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정국가의 왕인 다윗이 아니라 자기가 왕노릇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요압은 자기의 위치를 몰랐어요. 그가 대단해가지고 그가 용맹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위해서 요압을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는 자신이 기여한 바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만큼이라도 나라가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한 일이었어요? 그의 왕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전쟁에 승리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그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 왕조차도 무능한 왕,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조정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심판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압을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에 시므이는 왜 심판받았는지 아시죠? 다윗을 저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쳐갔을 터인데 굳이 솔로몬에게 꼭 기억하여서 이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에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긴 일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며 잊지 아니하고 그가 죽는 순간에도 누구를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바르실레를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순전하게 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일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만 잊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복이에요. 이게 믿음의 복입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후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집에 속한 계집종, 수없이 많은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려지지 아니하고 기억되어지지 못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실까요? 로마서 16장 1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 25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로마서 16장과 빌립보서 2장에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베베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베베가 뭘 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여러 일꾼들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죠.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빌립보서 2장 25절과 30절에 에바브로디도 새벽에 잠깐 다루었던 인물입니다만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가 사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한 재정들과 필요한 물품들과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에바브로디도의 편으로 해서 보내서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바울을 정성껏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섬겼냐면 자기가 병이 들어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그 병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죽을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는데 병에 걸릴 정도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베베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바울을 섬겼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왜 자기가 병에 걸릴 정도로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것일까요? 왜요?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지요. 근데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곧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바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도 함께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생신이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남지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저런 지나간 시간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하다가 나중에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목사님도 미쳤지만 목사님과 함께 미쳐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성도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씀이 말할 수 없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원로 목사님도 정말 미쳐서 그리스도께 미쳐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께 미쳐서 함께 헌신한 결과물이 오늘의 우리 은하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할까요? 50년쯤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0년 사이 기록해놓고 어딘가에 사진을 붙여놓으면 아이고야, 저런 목사님이 저런 장로님이 계셨는가 보다 할런지는 모르지요. 한 100년쯤 지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후세대들에게 기억이 될까요? 어떨까요? 몰라. 목사 장로님들은 좀 기억이 되는가 몰라.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질지라도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움은 우리 주님께는 기억될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입술 가운데 불리는 사람들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실랍니까? 요압과 시므이의 자리에 서실랍니까? 바르실레의 자리에 서실랍니까? 오늘 이 시간이 이 한 해를 지나가는 우리의 마지막 이 한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내 가장 소중한 것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람. 그러나 그 무엇이든지 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의 삶, 그런 삶을 살았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대에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의 세대까지도 그 바르실레의 헌신을 기억한 다윗이 그 자녀들을 지켜주고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